네, 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저 목소리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또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아버지, 벌써 8번째 단일한국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잘 공부하고 있는데, 주님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출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호동 집사님, 김관영 집사님, 사사기 9장입니다. 김상분 집사님, 김은하 청년, 시편 129편이요. 네, 김인미 권사님, 김태성 집사님, 노웅선 장로님, 열왕기하 3장입니다. 네, 노금숙 권사님, 열왕기상 1장이요. 문인자 권사님 집사님, 열왕기상 14장이요. 민혜식 권사님, 박재랑 권사님, 서희덕 권사님, 양현숙 집사님, 오선주 집사님, 여호수아 1장이요. 네, 원종철 집사님, 유재남 권사님, 저요? 네네 맞습니다. 민수기 2장 읽었습니다. 네, 유현숙 집사님, 이동숙 권사님, 사무엘하 24장이요. 이선아 집사님, 출애굽기 4장입니다. 이선희 집사님,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이수남 집사님, 이재화 권사님, 네, 이정태 장로님, 신명기 5장. 네, 이종미 권사님, 후예우선 23장이요. 네, 임혜경 권사님, 열왕기하까지 읽었습니다. 네, 장금순 권사님, 이사야 20장이요. 장선희 집사님, 록기 2장입니다. 장태익 집사님, 신명기 29장이요. 정성덕 집사님, 빌립보서 4장이에요. 최미영 권사님, 최혜순 권사님, 역대하 36장입니다. 장선진 집사님, 사무엘상 20장입니다. 네. 늦게 들어오셔서 말씀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네, 카톡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가자들 잠시만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자, 오늘은 단일한국 시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대 구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구분 맨 처음에 어디 시대죠? 네, 창조 시대, 그리고 네,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 광야. 네, 출애굽 광야 시대, 그리고 어디죠? 가나안 정복 시대. 네,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네, 사사 시대. 지난주에 사사기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네, 단열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 네, 그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마지막 침묵 시대. 침묵 시대. 네,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사사 시대를 배웠는데 사사 시대의 주요 포인트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사 시대는 네, 왕이 예, 왕이 없던 시대고 자기의 마음대로 네,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왕이 되는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12명의 사사 네, 이렇게 쭉 말씀드리고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죠? 사사들이 네, 더 악해지고 시대도 더 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이렇게 어두운 시대가 되어가는 게 사사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어두운 시대 때 빛과 같이 소망으로 살아간 여자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여자 이름 뭐였죠? 룻. 네, 네, 룻.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밑에서 네, 룻이라는 며느리가 원래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네, 나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이렇게 어두운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 여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룻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이어져서 네,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대 때 또 빛과 이 어두운 시대 때 반짝반짝 빛과 같이 되는 여자 한 명이 더 이제 사무엘에 등장을 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네, 한나 맞습니다. 한나. 자, 그래서 다니엘 왕국 시대는 크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4명의 사람들로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 다니엘 왕국 시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다니엘 왕국 시대 특별히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다윗. 네. 이 다윗인데 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을까요? 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무엘서가 되게 된 거고 그래서 이 다니엘 왕국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자면 다윗이지만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이 없었다면 네, 이 다윗 왕은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정말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사울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2명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4명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사무엘 사사기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의 가장 큰 흐름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가장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이키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 한나였어요. 네. 자, 사무엘상의 1장에 보면은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제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 우리가 자녀가 우리의 사람의 마음대로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나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을 때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여기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서원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셔서 자녀를 저에게 주시면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나가 이 기도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솔직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 이게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게 미친 여자처럼 기도를 했으면 술 취했다라고 이제 오해할 만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하니까 나는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라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지금 한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랑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9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의 이런 간절한 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오히려 자기의 자녀가 없음을 우리가 자녀가 없을 때 이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죠. 근데 한나도 아마 지금과 같이 그 시대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녀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한나는 그 모든 방법 중에서 하나님을 택한 거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해야겠다.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서 한나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녀를 낳아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게 바로 사무엘의 뜻이죠. 한나는 하나님께 지금 서원을 했잖아요. 서원을 한 거는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나가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전 실로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성소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젖을 몇 살에 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렸을 거예요. 아기가 뭐 젖을 많이 먹어봐야 뭐 3살 4살까지 먹겠어요. 그 정도가 한계잖아요. 그래요? 더 많이 먹었을까요? 10살이요? 10살이면 되게 많이 먹였네요. 그죠. 그래도 이 되게 막 엄마로부터 떨어질 나이 때까지는 아니잖아요. 아마 한참 예쁠 때 보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몇 살일지는 뭐 우리도 젖을 언제까지 먹이는지 또 애들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뭐 그때는 뭐 분유도 없었을 테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뭔가 씹어 먹을 때까지는 먹였겠죠. 그래서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기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가 보았을 때 정말 보내기 어렵다. 그 정도 나이 때 아이를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나가 이렇게 맡기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맡겼는데 한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키우실 거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때 받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라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그 자녀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듯이 한나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자녀를 지금 드리고 있는 과정이 이 지금 한나의 기도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의 이제 핵심 포인트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그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높이시고 멸시하는 자는 낮추신다. 이 한나의 기도가 바로 이 한나의 찬양, 찬송, 감사의 기도가 바로 오늘 이 단일 왕국 시대 오늘 4명의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사사기까지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은 내가 세상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며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 사이에 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 그 사람은 존중이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낮추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갑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죠. 모든 사람이 자고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밤에 자고 있는 중에 불러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런데 사무엘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서 누가 불렀는지 모르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냐고 엘리 제사장이 물어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난 안 불렀다. 이런 과정이 몇 번 반복되니까 제사장 그래도 제사장이라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라고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몇 번이나 불러서야 깨닫고 사무엘에게 다음번에 부르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대답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사무엘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무엘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하나님의 전에서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은 사무엘의 자녀들이에요. 사무엘의 자녀가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입니다. 이 동시대에 동일하게 지금 아마 비슷한 연령 혹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났을 연령이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동일하게 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 이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제사장의 아들이면 사실 제사장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해야 되는 이 자녀들이 지금 이 소년들은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제물,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오는 제물 중에 원래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한정돼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너희들이 먹고 좋은 것들 내게 드려야 되는 건 이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취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 좋은 것을 자기들이 먼저 취하고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고 있었던 여자 종들에게 여러 가지 나쁜 짓들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굉장히 분노하시고 이들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중에 벌을 내리시죠. 이 가정 가운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뿐만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 엘리 제사장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을 잘못 성장시킨 죄까지 다 물어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또한 이것들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우리가 사사 시대 때 사사들이 타락한 것처럼 제사장들이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떠났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전쟁에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뭐가 앞섰죠? 하나님의 언약궤. 네. 이 요단강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장 먼저 앞섰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가 같이 돌았고, 전쟁터에 나갈 때 언약궤가 같이 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승리한다는, 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의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전쟁에 승리한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여호와의 법궤, 그것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 하면 우리가 이기니까, 마치 좋은 아이템, 네, 요즘 애들 말로 따지면 좋은 아이템이죠. 게임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이기듯이, 혹은 좋은 물건들이 있으면 내가 더 힘이 세지듯이 이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무조건 이길 것이다 생각해서 그것만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네, 그 결과 너무나 참혹한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의 리더십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경청해서 듣게 하시고 그의 말대로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멸했던 홈니와 비느하스, 이스라엘 군대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들고 나가요. 그 결과 전쟁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 법궤를 들고 나갔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죠. 근데 얼마나 이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가 너무 비대해져서 그가 많이 살이 찌고 그의 생각도 아마 몸이 비대해지고 그 비만이 되는 것처럼 그가 이제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했겠지만 결국 그의 영적인 상태도 아마 그와 비슷했을 거라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의자에서 엎어져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높여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지 오늘 또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실로에서 에베네셀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 이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패배한 언약궤를 가나안 이 블레셋 족속들이 전리품으로 들고 오죠. 이거 상대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니까 우리가 가져가자 해서 가져가서 자기들 신 앞에 이 제물로 드려요. 지금 이 다곤이라는 지금 블레셋의 신이 있는데 우리 다곤 신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물리쳤습니다. 이거 받아주십시오 하고 다곤 신전에 제물로 드렸는데, 드린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곤 신이 온 몸이 사지가 절단되고 다 부러져서 지금 이 보이는 것처럼 완전히 망가졌어요. 다곤 신은 물고기였어요. 그래서 다리도 없는데 완전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일이지? 그리고 나서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지금 다곤 10만 부서졌으면 그들이 그냥 말았을 텐데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지금 마치 이 시대에 코로나가 도는 것처럼,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 병에 대한 어떤 감각도 없고 그걸 치료할 만한 능력도 없으니까 아마 굉장히 크게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 이거 안 되겠다, 이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 이방신의 이 법궤가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이 법궤를 가드로 보냅니다. 네. 그런데 가드로 간 이 법궤로 인해서 이번에는 전염병이 가드까지 옮겨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가드에서 전염병이 심각하게 돌자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네. 이 블레셋의 큰 도시들로 이 법궤들이 계속해서 이동하는 동안에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계속해서 도니까 아, 안 되겠다. 네. 이거를 우리가 계속 갖고 있다가는 우리 민족이 다 전염병으로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라고 그들이 결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그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고 돌려보내죠. 그런데 이들이 더욱 놀라운 것은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거를 우리가 그냥 보내면 낫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들의 신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신 앞에 그의 방법대로 제사를 돌려서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이 여호와께 분노함을 받았으니까 이방신인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우리도 그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그의 저주를 면하자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블레셋 족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바라보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리지 않는 영광을 오히려 지금 블레셋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돌려보내면서도 하나님을 또 시험을 하죠. 네. 어떻게 시험을 하냐? 그러니까 젖된 황소를 매 가지고 보내요. 근데 원래 젖된 황소가 이 자기의 자녀들을 놓고 혼자 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 황소들이 자녀들을 자기 새끼들을 놓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걸어가는 것을 이 블레셋 족속이 또 목격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블레셋 족속까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되게 웃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습게 여겨서 이렇게 뺏겨놓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오셨어. 사실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스스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란 거야.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구나 하며 구별해서 이 여호와의 족속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20년 동안 찬양했다라고 나중에 이따가 다윗을 통해서 이 법궤가 예루살렘 들어오기 전까지 지금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거주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마귀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높이고 멸시하는 자를 낮추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흐르는 큰 이야기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찾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를 살리시고 일으키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무엘 같지는 않지만 사무엘과 같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전체 인구를 차지하진 않지만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악한 세상 가운데 또한 소망이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세상이 변화되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거 착각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무엘처럼 사용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또 변화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신다는, 이게 우리가 또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인 거죠. 자, 사무엘의 시대가 저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진 않지만 왕을 세우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이제 늙었어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사무엘에게 자녀가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자녀들도 아까 엘리의 제사장의 자녀들과 같이 별로였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뭔가 이렇게 특출난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어떡하지, 망했다, 우리에게 이제 다음은 없다, 새로운 리더가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사무엘이 맞춰가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지금 사무엘의 시대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셨지만, 사무엘이 죽고 나서 그 다음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를 하죠.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지금 착각하고 있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나라들이 세지고 자기들이 지금 두려워하게 되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강한 왕, 자기들을 이끌어갈 센 리더를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시고 자기의 백성들이 되는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걸 보지 못하고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잘못된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을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분명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지금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왕을 뽑으려고 하는 거다.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나를 섬기지 않으려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원하는 왕, 말씀드렸듯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싸움 잘하고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왕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것들을 이어줄 수 있는 왕,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왕, 이런 왕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왕을 뽑으시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사울을 뽑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싸움도 잘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네. 키도 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잘생기고 심지어 싸움도 잘하는 왕,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주셨습니다. 사울 왕의 출신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잠깐 얘기 드렸듯이 사사시대 마지막에 원래는 베냐민 지파는 싸움도 잘하고 이 사사 처음에 왼손잡이 에웃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렇게 사사가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지파였는데 사사기 마지막에 그들의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힘을 어디에 썼냐? 깡패짓 하는데, 불량배짓 하는데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을 받죠. 나머지 11지파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그들의 명맥이 없어질 정도로 세력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명맥조차 겨우 이어가는 지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지파를 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지파 가운데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센 지파, 영향력이 있는 지파, 그런 정치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지 이 온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정치력도 없고 영향력이 없는 이런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사람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조건은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사울도 이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약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나는 정말 작은 지파이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사용하시려고 했지만 오늘 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고 그를 세웠어요. 너는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왕으로 서나가면 너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처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은 다음에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다라고 이제 공표를 사무엘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영향력이 전혀 없는 지파에 그냥 정말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갑자기 뜬금없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 특별히 같은 지파였던 베냐민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저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냐라고 이제 의문을 던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이 맞았다. 사무엘의 선택이 맞았다. 저 사람이라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그때부터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게 나의 능력이었구나. 내가 잘나서 그랬구나 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블레셋의 침공이 이루어집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접경도 아니죠. 사실 이스라엘 그 나라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평야지대에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좋은 땅 가운데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고 더 이스라엘 쪽으로 침공을 해가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블레셋에 침공을 했어요. 병거 3만, 마병 6천, 보병 셀 수 없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2년 동안에 잘 준비해가지고 큰 전쟁을 준비해서 쳐들어왔어요. 지금 그 당시에 왕으로 다스리고 있던 사울은 이제 내가 나가서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두려웠을 거예요.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게 소집령을 내려요. 우리가 이제 싸우자, 모여서 함께 싸우자라고 소집령을 내려서 함께 모여서 이제 누구를 기다리냐?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든 안 믿든 그들 가운데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냐? 전쟁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그거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는 게 지금 이 모세의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시대 때도 지금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나가야 되는데 제사는 누구만 지낼 수 있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만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려서 함께 나가야 되는데 사울이 먼저 제사를 지내요. 왜냐? 사울은 지금 두려웠어요. 지금 블레셋에 수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 7일이었어요. 7일. 이래였는데 7일이 지나는 동안 사무엘이 오지 않자 군사들이 점점 떠나가는 거죠. 원래 처음에 불렀을 때는 우리가 이기자, 우리가 싸워서 이기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눈앞에 병거 3만에 마병 6천에 보병이 셀 수 없이 딱 있으니까 두려워요. 이거 싸움 우리 진다. 그러니까 탈영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 둘 지금 군대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 군사가 줄어드는 게 눈에 계속해서 보여요. 사울의 눈에 이거 계속해서 떠나면 이거 지겠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숫자가 적은데 더 적어지면 100% 우리가 싸움에서 진다 라고 사울이 계속해서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기다리다 못해 이제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우리가 이제 싸울 군사마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사울이 생각을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죠. 사울이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어요.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다. 네. 자,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근데 사울은 누구를 봤어요? 사람을 본 거죠. 전쟁에 이기게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책망했어요.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실망하셨다. 지금 너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신다라고 사무엘이 책망을 했는데 사울이 그때 뭐라고 반응하냐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함께 가서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이 모인 군사들이 당신이 같이 가서 마음을 안정시켜주면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자기의 정치력, 자기의 권력 이걸 유지하는 데만 지금 눈이 멀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네.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잘못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다시 세울 거예요.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울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이야기조차 듣지 못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지금 사울 가운데 있게 됩니다. 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또 허락하세요. 이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방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는 이제 끝이야라고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것과는 조금 반대로 오히려 지금 사무엘에게 두 번째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니다. 뭐냐? 너가 이전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한번 다시 해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이번에 지금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그들 가운데 싸울 때 너가 분명히 이길 거야.
근데 이번에 내가 너에게 주는 시험은 뭐냐? 그들 가운데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취하지 말고 다 없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 한 가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마치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고 하나님께서 이 지금 명령을 하세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를 했을 때, 승리를 하고 나서 이거 좋은 게 있네, 저거 좋은 게 있네 하면서 그것들을 다 남겨놓죠. 그리고 나서 또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갈멜에 내가 승리했다라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혹은 사울은 그것조차 몰랐을지도 몰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적으로 사용했듯이, 오늘 사울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적처럼, 내가 하나님의 기도를 받았으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렇게 힘을 쓰는 건 나고 하나님은 그저 이기게 하시는 부적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명령조차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전쟁, 자기의 승리로 착각하고 기념비도 세우고 이 전리품들을 자기를 위해서 남겨놓죠. 이런 사울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라고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떤 죄와 같다고요? 우상에게. 우리 십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어디예요?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가장 크게 여기시는 그 죄가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이렇게 큰 죄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이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왕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또 변명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인기였던 거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다시 보지 아니하였더니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심히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놓으시고 지금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사울에게 기회를 줬지만 사울은 그 기회를 차버리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타락하게 됩니다. 저희 교재에 보면은 4가지 사울을 몰락하게 만든 문제가 나오죠. 첫 번째가 불신과 불순종, 두 번째가 자의적 신앙, 세 번째가 질투, 하나님의 섭리에 반항하고, 네 번째가 형식적 신앙이라고 나오는데, 이 4가지를 하나로 뭉치면 그게 바로 사울이 인기를 탐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 정체성을 찾았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찾았다, 이게 이제 4가지의 공통된 주제인 것 같아요. 불신과 불순종을 한 이유도 사람들의 인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자의적 신앙도 사람들의 인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다윗을 질투한 이유, 그게 뭐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다윗을 사랑해요. 마치 연예인들이 인기가 서로 이렇게 옮겨갔을 때 이 마음이 무너지듯이 사울도 자기의 인기가 다윗에게로 옮겨가자
마음이 무너져서 다윗을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형식적 신앙은 사울이 나중에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누구를 찾냐면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음성을 들어주지 않자 이번에는 누구를 찾냐면은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점을 치게 만드는데, 이게 무엇이에요? 이것 또한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인기를 다른 데서 찾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없어도 돼.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으면 끝까지 하나님 찾았어야 됐는데 바로 다음 것을 찾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지 않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은 내어두시고 다음 왕을 세워주시죠.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죠. 이새는 누구냐? 아까 말했던 보아스와 룻의 자손이죠.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고 양치는 목동이고 보잘것없는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눈은 붉고 얼굴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좋죠. 눈이 붉고 눈이 붉고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 미소년, 잘생긴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로 보면은 이 외모가 좋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는 이 얼굴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얼굴만 봐도 쫄만한 얼굴이 그 당시에는 좋은 얼굴이었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용사 같은 얼굴, 잘 싸울 것 같은 얼굴, 그런 외모. 아까 사울 보시죠. 사울 남들보다 키가 하나 더 크고 지금 얼굴도 준수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서울 만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잘생긴 얼굴이었는데, 지금 다윗은 요즘 말로 따지면 계집애 같이 생겼다는 욕처럼 남자인데 너무 지금 여자처럼 생기고 피부도 곱고 심지어 키도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눈에 띄지 않았던, 너는 가서 이 형제들 중에서도 나머지 큰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집안일을 돕고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지금 막내였던 다윗은 멀리서 양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다음 왕의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이새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 다윗은 명단에도 없었어요. 그는 아예 그냥 신경조차 쓰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외모로 사람을 뽑지 않겠다.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은 이처럼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죠. 이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러 원래는 갔어요.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러, 부모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러 갔는데, 지금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너무 세잖아요. 크고 이스라엘의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이 한 거는 뭐냐? 성에 틀어박혀서 성을 꼭 닫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냥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이 그냥 이 성에 쳐들어가서 싸우면은 피해가 크니까 무엇을 했냐? 도발을 하죠. 지금 전쟁, 우리 옛날에 그 황산벌이라는 영화 보면은 전라도 사람들이랑 경상도 사람들 서로 욕하면서 이 말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 당시에도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과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욕하고 놀리는데, 그 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욕하는 거였어요. 너네 신 힘없지. 너네 신 아무런 능력 없는 신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겁장인 것처럼 너네 신도 겁장이야. 막 그렇게 하나님을 욕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누구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설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락 배달을 하러 온 다윗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지금 이방인의 입에서 불려지는 그 사실이 다윗에게 너무나 분노하고 참을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지금 이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수하러 가겠습니다라고 사울 앞에 용기 있게 나갔을 때 사울이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다윗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고집을 부리자 사울이 그럼 가봐라 하면서 자기의 갑옷과 칼과 좋은 무기와 방패들을 다윗에게 주지만 다윗은 한번 입어보고 이거는 나의 몸에 맞지 않습니다 라며 내려놓고 다윗은 자기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큰 칼과 무기와 방패. 당시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청동기 문화, 그러니까 좋은 무기가 없었어요. 철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 철은 블레셋 족속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을 가지고 좋은 무기를 만들면 전쟁에서 우리가 좀 비등비등해지고 자기들이 약해질까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철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철은 블레셋 사람들만 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좋은 무기와 방패로 장비한 골리앗은 이 철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단과 사울 외에는 아무도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로 싸우면 무조건 블레셋이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무기와 갑옷으로 장비하고 심지어 키도 엄청 크고 근육질인 이 골리앗이 다윗과 싸울 때 누가 이길 건지는 눈보듯 뻔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아마 코웃음을 쳤겠죠. 저런. 그리고 이 너무나 우습게 보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다윗이 의지하고 나아간 것은 사실 물맷돌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다윗도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내가 아무리 좋고 세고 힘센 어떤 좋은 무기로 나아가는 것이 나를 승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과 사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아간 것과는 전혀 반대의 역할로 나아간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간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 자기 인기를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지금 전쟁에 나가고 골리앗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쟁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세요. 모든 전쟁 다윗이 나갔다 하면 다 이기게 하세요. 다윗이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다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 잘 싸우네 해서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그를 따르던 사울의 신하들도 또한 온 나라 사람들도 다윗 정도면 군대의 장으로 지금 아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키도 작고 얼굴도 여자같이 생기고 심지어 싸울 만한 골격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을 때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법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온 백성이 그를 합당하게 여겼고 심지어 사울의 측근들도 그를 합당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서 사울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윗은 전쟁마다 승리해서 이스라엘이 평화로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이런 노래가 온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고 사울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도 이런 이야기가 퍼지죠. 천천히고 만만.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질투심에 불탔겠어요. 안 그래도 인기에 목말라 있는 사람인데 자기보다 다윗이 더 인기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인기의 문제를 떠나서 왕인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으니까 사울은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언젠가 이 다윗이 그 인기로 나의 왕의 자리를 빼앗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다윗 때문에 왕권을 빼앗기고 내가 물러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사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보일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뭐 죽이려고 한 게 그냥 생각으로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제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울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질투 때문에 눈이 멀어서 마음이 심란했을 거잖아요. 심란할 때마다 사울이 그 심란한 마음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몰라서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음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프를 기가 막히게 잘 탔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프를 탈 때마다 사울의 마음이 안정되게 되죠. 사울이 그래서 다윗을 자기 주변에 측근으로 두면서 자기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자기 옆에 하프를 연주하라고 시켰어요. 다윗이 그 옆에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사울이 분노했겠죠. 그래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그런 분노가 솟아오를 때마다 사울 가운데 그런 분노가 행동으로 나타나죠. 마치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면 물건을 막 던지는 아이들이 막 던질 때가 있잖아요. 사울이 자기 옆에 있었던 창을 하프를 타고 있는 다윗에게 막 던지는 거죠. 다윗은 그러니까 성경에는 몇 번 안 나왔지만 아마 수없이 많이 던졌을 거예요. 다윗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창으로부터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창을 다 피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살아남게 되죠. 네. 자, 그래서 하다가 이제는 인간적으로 피하는데 한계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밤중에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사울을 떠나서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망자의 인생 가운데서도 다윗이 지켰던 한 가지 마음의 결단이 있는데, 그것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는 거였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자기를 인생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사실 사울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도망다닐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다윗은 도망다니다 무슨 짓까지 했냐면 미친 척까지 했어요. 도망다니다가 적군의 나라에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망칠 데가 더 없으니까 옆에 블레셋의 나라에까지 도망을 가서, 근데 블레셋의 나라에서 다윗을 곱게 봤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적군의 지금 자기 나라의 센 장군들을 다 죽인 사람인데 얼마나 안 곱게 봤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다, 당장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미친 척을 막 침을 흘리고, 그럼 미친 척까지 하면서 그가 살아남으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또한 그가 도망갈 때마다 사울이 쫓아와서, 그가 처음에 도망간 것은 제사장의 집이었어요. 그 제사장의 집에 도망갔을 때 다윗이 도망간 그 제사장의 집에 사울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자기가 도망갈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또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 자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또 자기도 죽을 것 같고, 이런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 그가 분노를 하며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울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인생이 망가졌어라며 그를 향해서 분노를 돌릴 만한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존중받아야 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야.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나는 그러니까 그를 적으로 돌릴 수 없어, 나는 평생 그를 섬겨야 해,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선대하고 풀어줬어요. 결국 사울은 다윗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마지막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때까지 다윗이 참았죠. 그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죠. 원수와 대적을 사랑하고 그를 인정한 다윗.
그게 이제 또 우리에게 주는 은혜들이 있죠. 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래서 더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쫓기고 힘든 가운데서도 원수를 대적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사용하셨고,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연단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왜 주시는지 우리 의문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는 한 가지 메시지는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정말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의 측근 군사들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법을 다윗은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죠. 자, 네. 먼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잠깐 없어져요. 그래서 사울을 따르던 신하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먼저 삼아요. 근데 이스보셋은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사울처럼 그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름 부으셨던 다윗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시죠. 이스보셋은 스스로 망하게 되고, 다윗은 이스보셋에게 10지파가 붙고 다윗에게 2지파가 붙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2지파를 데리고 지금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10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12지파 모든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게 또 이제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12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평생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점점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너무 깊이 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 자기의 성 옆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근데 법궤가 아까 어디 있었죠? 지금 베세메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었는데 긴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아마 추측하기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섬겼던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전심과 지금 전력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궤가 옮겨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기 보시면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던 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사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고, 어찌 되었던 간에 하나님은 또 여기서도 자신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성경인지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속상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지?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궤를 나의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사를 죽이셨지? 이렇게 계속해서 고민하던 끝에 다윗은 나의 방법이 잘못됐구나 하는, 혹은 나의 중심이 내가 지금 좀 잘못된 것 같구나 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고 성경에 나온 방법대로 이 법궤를 하나님 앞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래 법궤는 동물들이 옮기면 안 되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그 궤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이 법궤를 옮기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춤이 나오죠. 다윗이 정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힘써 자기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지켜보는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췄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속옷을 입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체가 보일 정도로 너무 기뻐서 정말 정신없이 춤을 췄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 미갈이 어떻게 왕이 저렇게 경망스럽게 저렇게 체면도 안 차리고 할 수 있나라고 다윗을 책망을 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갈에게 자녀가 없는 그런 저주를 내리시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른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 거죠. 다윗의 어떤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는 또 너무나 비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장 먼저 옮기고, 그리고 나서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좋은 집을 지어드리는 것.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절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놓은 곳은 임시 휘장에서 임시 장막, 마치 그 광야에서 그 법궤가 그 성소에 있었듯이 지금 이 법궤가 좋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 천막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왔지만 그 법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처럼 좋은 집에 거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집에 거하시는 분은 아니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의 후손들이 정말 뛰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을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분열왕국 이야기 말씀드릴 텐데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북이스라엘도 엉망진창이었고 남유다도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런 엉망진창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속해서 소망을 두시고 계속해서 그 나라를 이어가셨던 이유,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주변에 아람, 모압, 에돔, 아말렉, 블레셋, 사실 이 위에 여기 애굽이 있고 여기 저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다메섹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아수르, 맞아요. 갑자기 아수르가 있었고, 여기 나중에 바벨론이 생겨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다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강대국은 일단 논외로 치고라도 주변에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아람, 모압, 에돔, 아말렉, 블레셋, 이렇게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기쁘게 여기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처럼 모든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영토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이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범죄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다윗이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부강해지고 자기가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이 접경 지역에는 자기의 측근들을 세우고 자기의
센 장군들을 세워놓고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이제 조금 쉬게 되죠. 마음이 이제 여유로워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윗의 마음이 여유로워지자 다윗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죠. 어떤 거냐? 다윗이 어느 날 이날도 아마 왕궁에서 잘 있었을 거예요. 밤쯤 해가 질 때쯤 되니까 왕궁에서 또 저기 이 당시 왕궁은 되게 높은 곳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이 예루살렘 전역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라 뭐 하고 사람들이 지내느냐인지 한번 이렇게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바세바라는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다윗이 목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라는 게 피할 수는 없어요.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도망갈 수는 없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으로부터 들어왔을 때 도망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자체는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죄가 들어왔을 때 빨리 회개를 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바세바를 보고 목욕하고 있네 하고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을 했다면은 이런 죄가 계속해서 다윗의 평생에 있지 않았을 텐데 바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계속해서 그것을 음미했어요. 죄를 음미했어요. 이게 다윗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평생에 그의 흠으로 남죠. 바세바를 보고 그의 죄를 음미한 결과 그는 바세바를 취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충실했던 부하 우리야, 다윗을 위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런 부하 우리야를 불러냅니다. 전쟁터로부터 불러내서 지금 바세바와 먼저 동침을 하고 나서 바세바에게 자녀가 생긴 걸 안 다윗은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야를 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불러서 바세바와 동침하게 만들 계획을 머릿속에 다 구상을 해서 우리야를 불러냈는데 우리야가 왔는데 바세바와 동침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의 친구들, 자기의 동족들,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자기는 편하게 여기서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며 동침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야는 다시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 완전 범죄가 실패했음을 직감하고 이번에는 이제 더 완전 범죄를 위해서 우리야를 죽일 결정을 해요. 자기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자기의 부하를 지금 한순간에 그 죄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자기의 부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야가 도착하면은 가장 그 격렬한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자연스럽게 전쟁 가운데 죽는 걸로 위장을 좀 해라라고 요압에게 보내요. 요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 성경에는 이제 어떻게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행동을 봤을 때 그는 처세술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분명히 잘못된 명령을 내림에도 다른 충직한 부하였다면 아마 다시 편지 보냈을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보냈을 텐데 요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출세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을지 이것이 요압의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이런 일을 벌이네. 내가 왕에게 이런 일을 하면 더 사랑받겠지 라며 그는 생각을 하고 왕의 명령대로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우리야를 격전지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요압이 다윗의 약점을 또 하나 잡은 겁니다. 나중에 요압은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다윗을 공격을 하고 나중에는 다윗의 반대편에 쓰게 되죠. 다윗이 죽은 다음에 자 어찌 됐던 간에 다윗은 지금 범죄를 통해서 바세바를 얻게 되죠. 그리고 바세바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죽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네 집안이 콩가루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 그대로 다윗의 집안이 콩가루가 돼요.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근데 여기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 그게 우리가 이제 배울 점이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와서 책망했을 때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책망했을 때 사울의 반응이 어땠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지금 자기 인기만을 쫓아서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은 사실 사울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예요. 그죠? 다윗은 간음에 살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다 덮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덮지 않고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단 선지자 이야기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라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 안 짓는 깨끗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누굴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요. 그래서 너희한테 너 깨끗하게 살아, 너 죄 지으면 절대 안 돼, 너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이유는 다윗이 이렇게 엄청나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의 회개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심판은 칼은 그대로 이어지죠. 회개를 했으나 다윗의 집안이 말씀드린 대로 콩가루가 되어 어떤 일이냐 책에 보면 나오죠. 책의 132쪽에 보면은 여기 2번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받은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해 놓고 있어요.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맨 처음에 예언대로 죽게 되고, 두 번째로 딸 다말이 아들 암논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다윗에게도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고 지금 이야기한 자녀들은 다 배다른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지금 배다른 동생이었던 다말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랑의 눈이 멀어서 이 정말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게 같이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하거나 혹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꾀를 써서 그의 다말을 불러서 강간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악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저 이렇게 강간을 하고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 이 암논이 그 다음에 다말을 버립니다. 그렇게 강간을 하고 책임을 진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끝이다 하고 마음이 떠나서 아예 버립니다. 그 사실을 안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너무 분노를 하죠. 그래서 암논을 또 죽여요. 자녀들끼리 서로 지금 죽고 죽이는, 그리고 강간을 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죠. 얼마나 부모의 입장에서 슬프겠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압살롬은 다윗의 자녀 중에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잘생긴 것도 1등, 꾀도 1등.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했을 때 다음 왕위는 압살롬 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서 왕위를 탐냅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죠.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자의 오를 반란을 일으키고, 심지어 지금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궁들을 사람들 앞에서 강간도 합니다. 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자녀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또 자녀 때문에 왕자에서 도망가서 귀양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 때문에 도망갔지만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는 도망가서 이렇게 취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 압살롬이 잘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압살롬이 죽게 되죠.
도망가는 와중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기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왕이 되면 자기 자리가 위험하게 되니까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절대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압살롬이 또 죽게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다 죽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다윗은 이 밧세바를 한번 범한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지만 그의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빨리빨리 떠나고 빨리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죄를 계속해서 놔두게 되면은 이렇게 큰 결과가 일어나죠. 그 위에 범죄 연계 나오죠. 게으름, 이기심, 탐욕, 간음, 속임, 배반, 살인. 그러니까 죄는 죄를 불러요. 아까 다윗은 처음에 범한 죄는 사실 음욕 정도였어요. 그냥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냥 음욕이 일어난 것 정도였는데 그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죄까지 다 지금 위에 보시면 살인, 간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죄들이 다 연계돼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빨리 하나 지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떠났으면 이렇게 큰 심판을 받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끝까지 가서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 그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나마 다행인 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회개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그쳤다는 게 또 은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빨리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나중에 압살롬뿐만이 아니라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반역을 해서 결국 아들 죽게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또 하나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윗 왕이 성경에 크게 두 개의 죄를 지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인구 조사를 한 거입니다. 다윗의 말년에 또 다윗이 또 여유로워진 죄가 짓게 되나 봐요. 사람이 마음이 여유롭게 되면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 왕이 이제 또 자녀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고 마음이 여유로워지자 다윗 왕이 이제 자기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가지고 너 지금 인구 조사를 좀 해봐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해서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 조사가 그 당시에는 무엇이냐? 군인을 조사하는 거였거든요. 싸울 만한 사람을 계수하는 거.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아니면은 백성을 계수하는 것은 범죄였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 인구를 조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자기의 힘과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내가 얼마나 센지, 혹은 내가 어느 정도 잘했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또 혹시나 잊어버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찌 됐던 간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켜요.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행히도 다윗이 이제는 좀 빨라요. 아까는 끝까지 가고 회개했지만 이제는 잘못하고 나서 바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도 연습이라고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못하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잘하게 되거든요. 빨리 회개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빨리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하라고 해요. 너가 회개는 했지만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매는 맞아야지 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7년 기근, 석 달 도망, 사흘 전염병. 7년 기근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석 달 도망. 다윗 평생 동안 도망다녔는데
석 달, 쉽지 않은 선택이. 그래서 사흘 전염병, 이거면 조금 괜찮겠지라고 선택을 했는데 사실 경중이 없었어요. 사흘 전염병 동안 3일 동안 7만 명이 사망. 7만 명이 죽는다는 거는 다윗의 왕권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는 거거든요. 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몇 명 많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7만 명이 죽고 7만 명이 죽는 동안 수만 명이 이걸로 인해 고통 받았겠죠. 온 나라가 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가 흔들릴 정도로 아마 흔들렸을 거예요. 이렇게 큰 재앙이 이스라엘 앞에 임하죠. 네, 이 3일이 끝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그쳤습니다. 네, 이 인구 조사를 한 이스라엘의 다윗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나 여호와니라. 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 이런 평생의 이야기들, 다윗의 이야기들이 시편의 곳곳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이고 여호와 외에 누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 누가 나의 반석이시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근데 다윗이 대단한 것은 이 시들이 다윗이 형통하고 편안할 때 쓰인 시들이 거의 아니에요. 언제냐? 도망 다닐 때, 네, 힘들 때, 어려울 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 오히려 나의 하나님이 반석이다 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했고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석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반석이 아닌데 어떻게 반석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 그때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왕은 솔로몬이죠. 네, 솔로몬 생각하면 사실 좋은 것들 주로 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솔로몬 지혜의 왕,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린 대단한 왕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솔로몬을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처음에는 좀 좋게 시작을 했지만 솔로몬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해요. 어떻게 비참하냐?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반절로 갈라지죠. 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처음 세워졌을 때,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그의 롤 모델로 삼은 것은 아마 자기 아버지 다윗일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는지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날마다 이야기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시.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닐 때도,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도움 주셨어라고 어린 솔로몬에게 날마다 이야기하셨을 거고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그의 곁으로 옮겨왔듯이 솔로몬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린 겁니다. 1천 번제란 1000일 동안 드린 제사가 아니라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제사의 연기가 제사란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처럼 막 되게 거룩하고 멋있지는 않죠. 거룩하고 뭔가 성스러워 보이는 그런 의식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짐승의 각을 뜨고 막 피가 막 바닥에 흥건히 젖어지고 그 가축의 소산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연기가 자욱하고 피냄새가 자욱한 그런 제사가 하나님 앞에 1000번이나 계속해서 드렸다는 거죠. 이런 솔로몬의 열심, 이런 솔로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죠.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으니까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이 마치 금도끼와 은도끼처럼 너가 정직하게 했으니까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다 네 것이다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나에게 이런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까 내가 이것도 주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내게 주겠다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 이런 듣는 마음을 통해서 솔로몬이 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여인의 악의 재판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로운 판결들을 내리죠. 그래서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판결이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했던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유언을 이은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물론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윗이 거의 지은 겁니다. 왜냐? 다윗이 미리 다 세팅을 해놨거든요. 어떻게 재료를 수급할지, 어떻게 이 지을지, 뭐 설계 도면부터 여러 가지를 다 준비를 해놓고 솔로몬에게 너는 이제 나는 그거를 다 준비를 했지만 실행을 할 수 없으니까 너는 실행을 해라라고 이제 하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명령대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잘 지어내죠. 그것도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죠.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 지어졌고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또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시죠. 너와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다 응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도 주시고 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평안할 때 죄가 들어오죠. 네, 솔로몬이 평안할 때 솔로몬의 시대가 사실 너무 평안했어요. 네, 다윗이 이미 전쟁 다 했어. 네, 더 이상 이제 웬만한 데는 다 전쟁할 데가 없어요. 솔로몬은 이제 그 힘센 자기들의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이제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이렇게 칭찬했듯이 수많은 나라들이 이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나라를 부러워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정치를 했어요. 어떤 정치를 했냐? 주변의 나라들이랑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한 거죠. 세상의 왕들이 자기 나라를 경고하기 위해서 주변의 국가들이랑 동맹을 맺는데 동맹을 맺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혈연을 맺는 거잖아요. 가족이 되는 것. 그래서 정략 결혼을 많이 하는데 솔로몬도 그랬어요. 나라가 셀수록 더 많은 나라와 관계를 맺어야 됐기 때문에 솔로몬은 수많은 첩을 거느렸어요. 이 수많은 첩을 거느렸다는 것은 수많은 나라와 동맹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솔로몬의 시대 때는 그랬기 때문에 더욱 평안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게 된 것은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거는 분명히 알지만 놔두고 그 다음에 사람의 것과 같이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그게 잘못된 이유가 사람의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솔로몬이 데리고 온 것이 첩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까지도 같이 오게 된 거죠. 솔로몬이 지혜롭고 그가 인생 가운데 힘이 셀 때는 사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솔로몬의 중심 가운데는 아마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솔로몬이 늙고 그의 정신이 헤맬 때, 그가 약해졌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데리고 온 수많은 이방 여인들, 그들 때문에 솔로몬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마음이 쏠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 나는 평생토록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성경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굉장히 어리석었던 거는 이거죠.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내 옆에 있어도 나는 다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아마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죄가 솔로몬이 약해질 그 틈을 정확하게 노려서 들어오죠. 죄는 어떤 사람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하라고 처음부터 멀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자기를 너무 과신했던 거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 자신까지 멀어지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시죠. 네, 너의 나라를 반절로 쪼개서 10지파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2지파만 너의 집으로 돌리겠다라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어떻게 했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썼을 거예요. 그래? 하지만 어림 택도 없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굴까요? 여로보암.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여로보암이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에게 이 선지자가 또 가서 그 이야기를 하죠. 너가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너가 10지파의 대장이 될 거야. 대신 너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해야 돼. 그렇게 살면은 주고 계속해서 너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시켜주실 거야. 그 소문을 솔로몬이 듣고 그래 말도 안 되지 하며 제거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 땅으로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솔로몬이 잘못했던 것, 죄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겠다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 살았던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또 죄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고백하죠. 전도서에 고백하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언제 고백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서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솔로몬이 나중에 깨닫는 거죠. 처음에도 분명히 알지만 처음에 알고 있었던 거는 그냥 지식이었을 뿐이고 결국 말년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나중에 돌이키지만 결국에는 그의 나라가 솔로몬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명의 인물 중심으로 단일 왕국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 두 번째 사울, 세 번째 다윗, 네 번째 솔로몬. 사무엘의 시대, 사사 시대 아까 어두운 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두 명의 여인, 한 명은 롯, 또 한 명은 누구죠? 한나. 그렇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막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왕을 세우십니다. 첫 번째 왕, 첫 번째 초대 왕의 이름이 누구요? 사울.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인기 때문에 살게 되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버려 두시고 다음 왕을 기름 부으시는데 그 다음 왕이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왕이 솔로몬. 이렇게 사울, 다윗, 솔로몬 여기까지가 하나의 왕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스라엘의 시대로 해서 단일 왕국 시대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처음에 아까 중심 주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높이시고 자기를 무시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낮추신다. 한나의 노래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고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는 것이 지혜이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시대 구분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 시대죠? 창조 시대. 첫 번째 창조 시대. 창조 시대 어떻게 나누죠? 창조, 타락, 창조, 타락, 심판, 흩으심. 홍수, 바벨 이렇게 네 가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족장 시대. 족장 시대 네 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족장 시대 다음에 출애굽. 출애굽 광야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는 모세가 중심이 되죠. 출애굽하고 광야 시대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다음에 어디죠? 정복 시대. 정복 시대. 정복 시대는 누가 주인공이죠?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정복과 땅 분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정복 시대 다음에 어디죠? 사사 시대. 사사 시대. 12명의 사사 얼마나 악해지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세워 있던 롯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어디죠?
네, 아, 단일 왕국 시대 네 명의 인물. 네, 사무엘, 사무엘, 사울, 사울, 다윗, 솔로몬. 솔로몬. 네. 다음 주에 단일 왕국 시대 다음에 어디죠? 분열 왕국 시대. 네, 분열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네.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다음에 포로 시대. 네, 포로스, 포로 시대. 포로 시대 다음에 포로 귀환 포로 시대. 귀환 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 다음에 마지막으로 멤버 네, 침묵 시대. 자, 벌써 저희가 침묵 시대 12가지. 네. 8번째까지 왔습니다. 8번째 단일 왕국 시대 12가지 중에 단일 왕국 시대 8번째까지 왔는데 네.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 드린 대로 머릿속에 지금 다 떠오르시잖아요. 여기까지. 네. 이렇게 이 큰 흐름만 이해하셔도 이게 성경책이 이렇게 눈에 확 보이시니까 계속해서 꼭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수업하신 다음에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고 훑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특별히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는 조금 더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그래서 열왕기를 읽으실 때 그리고 역대기를 읽으실 때 막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걸 좀 정리해 드릴 건데 그리고 주일날 이 분열 왕국 시대 왕 족보를 로비에서 이렇게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가져다가 한번 쭉 읽어 보시면은 아마 다음 시간에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우리 오늘 함께 이야기한 것들 특별히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단일 왕국 시대 함께 공부했는데 우리가 이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4명의 인물을 통해서 아버지 단일 왕국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주님께서 또 높이시고 하나님을 낮추는 자를 낮추신다라는 아버지 말씀처럼 아버지 단일 왕국 시대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낮추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노하시는지 또한 아버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아버지 우리의 죄를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교만함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다윗과 같이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이 다윗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아버지 정말 죄 가운데 날마다 빠져 삽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며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아버지 정말 그 다윗과 같이 아버지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단일 왕국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먼저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죄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섬길 때 또한 주님의 명령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이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고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다윗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죄로부터 멀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그 피할 수 없는 죄들 가운데 날마다 돌이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 주간 아버지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갈수록 횡행합니다. 아버지 그 코로나19로부터 우리와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시간들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